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전략 전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지요.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는 양각 나팔을 부는 이제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그 앞에 또 법궤 뒤에, 언약궤 뒤에 무장한 그런 이제 군사들이 행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매일 그렇게 돌고 마지막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일곱째 날인데,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곱 바퀴를 이제 돌게 되죠. 일곱 바퀴를 돌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일곱 번째 이거 돌고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 때, 그때 함께 함성을 지르게 되면 그리하면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을 하죠. 뭐냐 하면 이 그 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그 명령.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라합,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살려줘라,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바친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봉헌이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 봉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게 바친다라고 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 성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진멸의 성격과 봉헌의 성격이 함께 있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 이런 것은 전부 진멸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태울 수 있는 것들을 나중에 보면 다 불태워 버려요. 이 진멸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친다라고 하는 속에 있고요. 그러면서 금은 동철은, 그것은 이제 모두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필요에 사용되게 하는 것, 이 봉헌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난 다음에 드디어 20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또 백성들이 나팔 소리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자, 성이 무너져 내리니까 무장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군사들이죠. 싸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정들입니다. 여기 노약자들은 빠져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칼을 뽑아 들고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데,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참 이제 비참하고 또 당혹하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여리고 이 성민들 중에서 아마 싸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남자 장정들이 여리고 성 벽에 다 있었을 거예요. 이 성은 아주 두껍고 이 외성 내성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벽 위에서 이들이 무장한 채로 두려워서 나가 싸울 엄두는 나지 않지만 한번 버텨볼 요량으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들의 가족들의 생명과 그리고 그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지금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팔 소리가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자신들이 딛고 서 있던 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거기 서 있었던 군사들 중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돌에 깔려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도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내용이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을 하고 가되 죽어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치료해주고 포로로 잡고, 그리고는 거기 있는 그 백성들, 이제는 그들을 지켜줄 만한, 보호해줄 만한 군사들이 모조리 죽었거나 포로로 잡혔으니까 항거할 만한 능력도 힘도 없는 노약자들, 그들을 다른 쪽에 격리해서 그냥 포로로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성경은 이들을 모조리 칼날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남녀노소예요. 장정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호호백발 할아버지도 그냥 칼날로 쳐 죽이고, 늘 살림만 하면서 살았던 아낙네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울며 불며 부르짖는데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젖먹이들까지 다 칼날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가축들, 소가 무슨 죄가 있고 양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가축들도 전부 죽여버립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합니다. 보통 인간들의 어떤 전쟁에서 요즘은 뭐 그래도 인권을 좀 존중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세상에 어떻게 성경이 이런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것 읽으면 만정이 떨어져서 덮어버립니다. 아니 이게 뭐냐, 무슨 하나님이 이래. 차라리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주변의 다른 이방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선민의식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잔인하게 죽였고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뭐 이러면 읽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이건 애시당초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저들을 포로로 살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애를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이제 우리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간과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인간 역사예요. 고대에 이쪽 도시국가가 저쪽 도시국가를 침략해서 남자들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부녀자들도 겁간하면서 죽이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자신의 노예로 사로잡아가고 성가셔 보이는 어린 아이들은 땅바닥이 패대기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의 지구촌의 곳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흔히들 있는 그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흔히들 그러지요. 고대에는 사람들이 미개하기 때문에 이랬지만, 그러나 적어도 도덕이 발달하고 윤리와 철학과 사상들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적어도 그렇지 않다. 천만에요.
20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굉장히 세련된 문화민족이라고 자처하는 독일이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로잡히고 거기에 광기가 일어나게 되니까 세상에 유대 민족 600만 명을 잔인하게 죽인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보게 되면 일본 사람들, 꽤 착한 사람들 참 많아요.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말이죠. 그러나 저들이 태평양 전쟁의 그 광기 속에서 한 일들, 얼마나 잔인한 일들을 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인간의 역사는 사실상 전쟁의 역사고 잔혹의 역사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 짐승들,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 참으로 무서운 괴물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튀어나오게 될 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인간 역사 속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그 전쟁 와중에 사람을 이제 그 인체들을 그냥 시험 도구로 그렇게 썼던 그런 일화들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일본에 거기 대단한 학자들이고 의사들이고 뭐 그런 분들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그 좋은 아버지였던 사람들이에요.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말이죠. 학자고 의사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의 광기 속에서는 그 잔인한 일들,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했다는 말입니다. 환경, 상황,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그 안에 우리 속에 숨어있는 어떤 것이 튀어나올는지 몰라요. 이 인간의 죄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인간의 죄 때문에 전쟁이 있고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그 주민들의 이런 엄청난 그런 심판은 왜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십니다. 이 일이 있기 400~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직까지는 그의 후손이 없는데 이제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정말 수많은 그런 너의 후손들, 네 민족이 너의 후손으로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저 가나안 주민, 아모리 주민들의 죄악이 그때가 되면 아주 관영하게 될 터인데 그때 그들을 심판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심겨 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여리고 성민 혹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이나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일까? 삼두 육부의 괴물들, 천인 공노할 만한 그런 참으로 엄청난 죄인들만 모아놓은 곳이 여리고 성이고 가나안 땅이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면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이들을 무찌르고 있는, 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죄가 없을까? 그럴 리가 없지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여리고 성민들 가운데서 도적질하는 자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탐욕에 찌든 도적질하는 자가 있고, 여리고 성민들 가운데서 음란한 자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역시 음란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결과가 극명해질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천사들이고 이들은 전부 악당들이기 때문에 짓밟았다. 그러면 말이 되겠는데 다 거기서 거긴데.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 죄인인데, 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의 가리움을 입어서 죄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그룹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여 죄의 가리움을 입지 못하는, 그리하여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철저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게 될 인류의 그 어떤 사람도, 아니 이미 죽은 사람조차도,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인간도 면할 수 없는 최후의 심판,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그 심판,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철저하게 묻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로, 진멸이라고 하는 형벌로 철저하게 치르게 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심판의 성격이 있어요. 심판은요, 모든 것이 끝장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여리고를 한번 조금 들여다보십시다. 좀 상상도 해보자고요. 여리고 사람 사는 데지요. 왕이 있고 거기도 나름대로 법이 있고 어떤 질서를 따라서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 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 그는 권력자였습니다. 왕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권력을 누리면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어느 날 심판이 임하니까 끝장났어요. 권력을 더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어요. 끝장났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부자도 있었겠지요. 예, 집을 2채, 3채 더 사대면서 앞으로도 더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내 아들들뿐만 아니라 내 손주, 손녀들 대대로 이어서 부자로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끝장났어요. 이런 부자들, 권력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 서민으로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낮에 일하러 갔던 사람들,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거나 땀 흘려 일했던 사람들이 저녁이 되어서 돌아오면, 저녁 때가 되면 각 집집마다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정성껏 음식을 장만한 그런 아내 혹은 그 여성들의 수고를 통해서 장만된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가족들이 정담을 나누면서 그렇게 식사했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름답고 좋은 것 끝장났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거기도 젊은이들이 있었을 테니까 사랑을 키워내는 그런 젊은이들 있지 않았겠어요? 그들에게 이야기, 스토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아주 과일이 풍요로운 곳이에요. 과일을 따면서 눈이 맞아서 사랑을 키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 앞에 서면 가슴이 뛰고, 그래서 점점 사랑을 키워내다가 이제 내년 가을쯤, 아니 올 가을쯤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젊은 남녀들, 그 사랑 끝장났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사랑을 키워낼 수가 없어요. 끝장났어요. 그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 끝장났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의 재롱을 보면서 너털 웃음을 짓고 웃었는데 그것도 다 끝장났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답다, 가치 있다, 어쩌다 저쩌다 다 끝납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나중에 재림주로 이 땅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게 될 때 모든 족속이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장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또 이런 말씀까지 하시지요.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그러나 홍수로 진멸하기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사도 베드로가 주의 재림을 말씀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늘과 땅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하늘, 그리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천년 만년 이상 없을 것 같은 이 하늘과 땅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은, 그리고 나서 조금 읽어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때까지 보존해 둔 거래요.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그렇죠, 심판의 그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룹들, 죄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 그런 그룹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끝장났는데, 그러나 끝장나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어요. 죄의 가리움을 입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고, 나는 그것을 바라본다고, 그렇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그런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그날이 세상이 끝장나는 날이고, 바로 그 심판의 날이 죄의 가리움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역시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이런 것을 쭉 읽어가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끝장이 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그들이 세상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의 비참함이 임했던 것처럼 인간 세계 전체에 이 비참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에게 이런 엄청난 비참함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 모두는 다 여리고 성민처럼 다 죄인이고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죄의 가리움을 받고 심판을 면하게 되고 오히려 승리와 영광의 그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될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라합의 일화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살려주라. 라합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묻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죄의 가리움을 입은 거예요. 그가 누군가? 라합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히브리서에서는 라합이 그렇게 구원을 얻은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 적어도 4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 이집트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 등등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그런 신이 아니고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 사람, 참신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그 사람, 그래서 그는 구도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멸망에서, 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구도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드려 보세요. 이 여인에게 들려지는 복음입니다. 붉은 줄을 창틀에 메어놓고 붉은 줄이 있는 이 집에서 나가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집 안에 있으래요. 벗어나면 죽는데요. 그래서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가 친척들을 그 집 안으로 다 불러들였습니다. 오밀조밀하게 앉아서 그들은 바깥 사정이 너무너무 궁금했겠지만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려도 무슨 소리가 들려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이 무너질 때 그들은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합류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도대체 뭡니까? 복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 그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부터 존재한 말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전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게 불신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 들었다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먼저 존재한 자라,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말하자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전부를 포함해서
그걸 일컬어서 그분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인데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도 계속해서 표현해 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당신 안에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당신 안에 거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당신 안에 거하는 것, 그분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표현해 주면서 너희들도 나와 아버지의 관계처럼 너희와 나의 관계가 그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예수님 믿어요.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아유, 그 손해볼 것 없네요. 나 믿을게요. 믿어주지 뭐 믿어줘요. 믿어요. 아유,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다 받는다면서요. 자,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조롱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전인격적으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입술만 톡 던지는 게 아니라고요.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입술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종말론적으로 임하게 되는 엄청난 그런 심판의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을 주로 삼아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니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약하여 도적질한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도적질하지 말라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주님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주님, 내가 이 도적질하는 이 악함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이 엄청난 심판, 이 심판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두렵지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우주적인 종말도 사실은 한편 두렵고, 개인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갑자기 죽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지금 죽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 너 몰라? 그러면 그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가끔 전에는 한참 유행했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전부 이제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미래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견고하게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지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 말씀 안에 거하면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 때를 아주 긴급하게 묘사하고 아주 비상적으로 묘사하면서 주님의 재림 앞에 살아남으려면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해야 하고 뭔가 기가 막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사입입니다, 여러분. 전날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으로 가시지요.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이 엄청난 예루살렘 그 성과 그 성전의 그 화려하고 압도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재료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예술적 가치가 어떻고 하면서 떠버려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조리 회파되리라. 그것은 예루살렘 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모든 그 바벨탑들이 언젠가는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진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단순히 그 예루살렘만의 멸망으로 보지 않고 우주적 종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에 세계의 끝이 나겠으며 종말이 있겠습니까? 그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그 첫 번째 대답이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25장을 쭉 이어가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첫 번째 대답이 미혹되지 말라. 이 종말을 근거로 해서 흔들어대는 그 사이비들 때문에 미혹되지 마라.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시는 교훈,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주님께서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5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유비해 줘요. 그 중에 하나는 선한 청지기 비유예요. 청지기 비유. 주인이 어디 외국으로 나가면서 청지기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을 성실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몰라요. 돌아오는 거는 틀림없는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면은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은 항상 충성스럽게 청지기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올 것인지를 알고 그때 가서 잠깐 하는 걸로는 안 되고, 언제 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청지기 노릇 제대로 하게 되면 그게 깨어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비유도 말씀해 주시지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이야기 말입니다. 다 같이 기다리는데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합니다. 그 결과는 극명하게 드러나지요. 5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만 5처녀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비참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덜 했어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한 일은, 와, 이제 신랑이 오시네 라고 하는 그 상황이 되니까 그때 부랴부랴 기름 모자라는 그 기름을 채우려고 하는데 누구에게도 빌릴 수가 없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부족한 기름을 공급받기 위해서 자리를 뜬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와서 문 열어주십시오 하니까 나 너 모른다 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가 언젠지 계산해서 이 얼음쯤 되겠다, 그때 가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름은 성령을 이제 상징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 다시 말해서 성령의 철저한 지배를 받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항상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았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가끔 SNS나 뭐 등등을 통해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고, 말씀을 근거로 한 훌륭한 종들, 주옥 같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무언가 이 긴박감을 조성하면서 지금 현재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신앙생활, 예수 열심히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그러면 다 된 것인데, 다른 특별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목회자 모두 다 조롱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때로는 부끄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사가 전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믿음의 길에서 마지막은 타락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적은 그 잠언이, 전도서가 지금도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부족해 보이는 사람, 칠삭둥이 같은 사람, 좀 추접해 보이는 사람, 욕심꾸러기 같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과 비교하여 볼 때 말씀이 그리하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유 없이 무조건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런 바보들이 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 살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 지금 이 본문에도 이 엄청난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면서도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뭐예요? 금과 은과 동철은 전부 하나님께 봉헌하라고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명령은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복하게 될 때 그 구원이 현재가 되고 구원에 대한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욕심을 채웠다가 결국은 이 승리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굴러 떨어져 버린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할렐루야. 내가 좀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릴게요. 가끔 보면 종말의 때가 되면
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요즘 흔히 이제 있는 것 가운데 요즘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때, 이것이 지금 상당히 이제 강조되고 있는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환란의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환란의 때를 면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것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그 666 이야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그 666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마에나 이 손목에나 어떤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표시 받은 자들은 말하자면 지옥 형벌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 내용이 뭘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 대존재가 있어요.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는 뭐냐 하면,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겠다라고 충성을 맹세할 때 찍어주는 표가 그 666이라고 하는 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보면 무슨 바코드가 666이다, QR코드가 무슨 666이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걸 받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내가 가령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어느 날 정부에서, 정부든 좋든 어떤 시대도 좋아요, 하여간 잘못된 이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정부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는 신분증을 주지 않는다. 그 신분증이 이마나 혹은 이 손목에다가 표시하는 건데, 그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매매 행위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죽어도 그 표 받지 말아야죠. 그 신분증 받지 말아야죠. 굶어 죽어도 말입니다. 사회생활 못하게 되어도 그럴 때 이야기되는 것이지,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이 모든 문명적인 이기들을 666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 불안하게 만드는,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악한 자들이 그런 일들을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비상시대가 되면 비상한 방법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 됐다, 세상 돌아가는 거 봐라, 여기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썩은 교회에서 썩은 목사들하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고 전부 삼각산으로 와라. 하얀 옷 입고 거기에다 공동체 형성해서 살자, 사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 때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모든 것이 끝장나니까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학교를 중지해요? 그럴 수 없어요. 학교 다녀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끝장나니까 장사 그만둬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장사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 안에서 장사하고, 말씀 안에서 공부하고, 말씀 안에서 결혼하고, 말씀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 준비 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도 힘쓰고, 예배에 성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말씀에 어긋났을 때는 가슴을 치고 오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으로 다 된 것이지, 기상천외한 새로운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가 사입이요 이단이요 사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불안함과 미혹됨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 가혹한 하나님의 진멸하시는 그 심판에 당면하게 되고, 우리 개인이 죽어서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게 되게 될 터인데,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들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따라 살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혹되거나 두려움에 빠지는 어리석은 이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오늘도 계속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